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게 하시고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길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청소년 카페 소식을 또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방학을 하니까 영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집에 들어박혀서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문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문을 열고 우리 청소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방학이어서. 그러나 꾸준히 운영하고 있고요. 또 방학이 끝나면 아마도 또 물밀듯이 우리 친구들이 다 찾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어떤 우리 당신의 재능을 좀 나눠주실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 드론을 이렇게 드론을 띄우는 기술을 갖고 계시는, 그걸 가르치는 분인데 그 청소년들에게 드론을 가르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제도 제가 만나서 대화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좀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또 그런 기술도 좀 가르치고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1월 한 달을 성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장이란 게 뭐냐 했을 때, 사람의 성장이 뭐냐 했을 때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거나 확장되는 것이다. 그게 성장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까지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며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삶의 관심과 목표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이 확장되거나 혹은 변하는 것, 그걸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물론 성장이란 말 속에는 당연히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나쁜 쪽으로 변화하는 건 성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타락인 거죠. 그러나 성장은 좋은 쪽으로 변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관심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사람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이게 진정한 성장의 모습이었다 했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였던 조시아 로이스라는 분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욕구보다 더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무언가에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 내 욕구보다 더 고귀한 무언가에 내가 헌신하고자 할 때 내 삶이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덧없고 변덕스럽고 만족을 모르는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참 이분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은 정말 덧없고 변덕스럽고 만족을 모르죠.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거 슬프고 비극적이잖아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비극은 뭐냐 하면 자기 원하는 걸 이루고 나서 얻는 비극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비극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그게 왜 비극이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비극,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도 비극인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욕망 자체가 덧없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고귀한 것을 향한 가치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런 욕망을 따라 사는데 그 끝은 고통이다 하는 거예요. 그 끝은 고통이다. 저는 저한테 만약에 그럼 목사님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물으신다면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제가 정해놓은 목적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 자신이 영적으로 더 진보하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뭐라도 하나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해주자. 그게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저는 이제 50을 딱 넘어서면서부터 이게 좀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것,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좀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장은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슬픔의 옷을 벗다입니다. 자, 이 말씀 오늘 11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습니다. 내 슬픔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살게 하신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죠. 그 동산을 에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에덴이라는 말이 딱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동산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대였던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가장 마지막 즈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셔요. 그 비전이 뭐하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눈물과 애통과 슬픔을 싹 거두으시고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내가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빚어내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마지막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라는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쁨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기쁘게 일구어 가야 할 그런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슬픔의 옷을 입고 늘 우울과 절망 속에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마땅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살라는 기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천국 잔치로 마무리되는 역사의 드라마가 성경인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또 하나의 변화요 성장인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성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영성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이 같은 순수함과 기쁨이 있어요. 우울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몸이 아파도 우울하지 않고 항상 유머러스하고 웃고 농담하고 애들하고 잘 놀고, 그게 영성이 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소명이 있는데, 근데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내가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기쁨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건데, 근데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쁨을 막 뿌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쁨을 잔뜩 뿌려놓으셨는데
그걸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가득히 뿌려놓으셨는데 그 기쁨을 취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 기쁨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늘 슬프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울산 근교에 있는 시골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 시골에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해가 빠져서 집으로 오려고 밖에 나오는데 차가운 겨울 공기가 코가 이제 맵게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딱 봤더니 별이 막 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밤하늘에, 겨울 밤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데 별이 반짝반짝반짝한 별들이 막 빛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싶고 막 그런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이 우주에 기쁨을 이렇게 뿌려놓으셨구나. 사방에 기쁨을 뿌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우리가 눈을 하늘을 들지 못하고 맨날 이게 땅만 쳐다보고 살면 기쁨을 못 보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쁨을 찾아 누리려면 몇 가지 수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슬픔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오랫동안 슬픔의 옷을 입고 살다 보니까 그 슬픔의 옷이 마치 나의 피부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려면 조금 수고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 이미 제가 신년 저녁 기도회에서 5가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다윗의 목숨은 사울에게 달린 거예요.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의 밤을 다윗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마음속으로 한참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새벽을 기다리면서 계속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새벽을 기다릴 수도 있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2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딱 마음을 정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날 밤을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밤을 보내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아요. 살아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 거야, 나는 기쁨을 소명으로 생각할 거야 라고 뜻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이 뜻을 안 정하면 우리는 또 상황이 다 바뀌어지면 사람이 또 무슨 말을 내한테 속상한 말 하면 금세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흔들려요. 그래서 먼저는 굳건한 뜻을 세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는 기쁨으로 살 거예요. 뜻을 세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밤하늘의 별 이야기를 그때도 예화를 들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밤에 이렇게 나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2개가 막 밤하늘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싶어서 보면서 인공위성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참 들여다보았는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별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구름이 지나가는 거였어요. 구름이 바람에 밀려서 구름이 싹 지나가니까 별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래는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 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항상 빛나는 별이 됩시다. 이 뜻을 먼저 딱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2번째는요,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주님 아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 기대하는 사람은 이미 진 겁니다. 이미 패배자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고난이 와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래, 고난 와봐, 내가 겪어낼 거야, 내가 겪어내고 통과해낼 거야,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유,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 패배자로 살아요. 아니에요. 고난 와, 내가 상대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을 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 뭐라 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십자가 안 졌어요. 무시무시한 고통의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겼노라, 너희도 담대하라. 이미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기쁨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번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몽골의 초원에 가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몽골에 너무 아름다운 초원이 있는 거예요. 몽골에 갔더니 몽골은 그야말로 지평선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지평선 끝까지 정말 형형색색의 작은 꽃들이, 거기는 꽃이 크게 안 자라요. 그죠? 발에 밟힐 정도로 자라는 식물들에서 꽃이 막 형형색색이 무슨 양탄자 깔아놓은 것처럼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그곳에 막 산책을 했죠. 막 감탄을 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아름다운 꽃밭이 곳곳에 소똥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짐승을 놓아 기르니까. 이게 꽃밭이면서 동시에 똥밭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올 때 똥을 주워 왔을까요? 꽃을 꺾어 왔을까요? 당연히 꽃을 꺾어 왔죠.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몽골 초원은 제게는 꽃밭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똥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시험이 들게 하는 요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나 뭘 선택할까? 그때도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 근데 그때 두 가지 중요한 거 선택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거야. 그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선택이에요. 매 순간 선택한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한테 너는 부족해, 너는 부족해, 너 이 모습 이대로 너는 안 돼, 그게 마귀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는 충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로 저는 설교 준비를 해놓고 새벽에 제가 마무리를 다 해놓고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와, 수고했다 대기라, 참 잘했다.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자아상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라 그랬죠. 잠잠히 막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의도를 내려놓으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평화의 강물이 내 속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래서 하루 2번씩 적어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으라.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내 안을 채우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다 갖다 놓고 제자들한테, 야, 너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자,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그 살과 그 피를 내가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가만히 잠잠히 당신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저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린다, 소생시킨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를 찬양을 제가 하나 부르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반주가 없어서 제가 찬양을 오늘 참 무리해서 많이 불렀는데 이것도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맘에 주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절대 패배자의 마음이 아니고 승리자의 마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쁘다 하는 것은 이미 그건 기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한 해를 기쁨의 밭을 일고 가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해를 정말 기쁨의 한 해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이 낡은 슬픔의 옷을 벗어던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낡은 슬픔의 옷을 입고 그 속에 안주해서 그저 약하고 그저 처량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고, 이 슬픔의 옷을,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띠를 띠며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일구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